오바댜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오바댜서는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에돔에게,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데 에돔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의 위치가 어딘지는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도 좀 맨 밑에, 이 지도 맨 밑에 유다 남쪽이죠. 거기에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특히 유다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주로 유다에게 많은 괴롭힘을 줬던 그런 나라이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바댜라는 그 이름 뜻 혹시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그냥 넘기고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 오바댜라는 예언자의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에 그 아바드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섬긴다라는 뜻이죠. 제가 저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설교 때 설명했던 그런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축약형이 야예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오바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합치면 수요가 무슨 뜻이겠냐? 섬긴다와 여호와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래서 줄여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죠, 이름이. 이 별칭을 누가 좀 가져가서 스스로를 내가 오바댜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 세빈이가 해볼까요? 세빈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세빈이의 별칭을 오바댜, 남자여도 상관없어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면. 세빈아, 마음에 안 들어?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다른 나라는 언급하지 않고요. 에돔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만,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쌍둥이 동생 이름을 아느냐, 미나가?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지? 배웠잖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은 세빈아 누구? 소연아 누구? 야곱. 얘들이 친미 증세가 있나? 나랑 똑같이 벌써 이렇게 까먹고 있다니.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에서는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세운 나라를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야곱에게 말하였다. 에서가 하는 말입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에서의 별명이죠. 별칭.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에돔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처음 드러난 장면은 출애굽 때예요. 민수기 20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의 경계를 이렇게 통과하고 싶어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들어가죠. 블레셋은 너무 강력한 당시의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갔죠. 그 옆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에돔이에요. 에돔을 거쳐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에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20절에 보면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도 많이 해봤고요. 사사기대도 보면.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들이 더불어서 노략질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에돔이 다윗 왕 때 완전히 정복을 당하죠. 그 사실을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이제 에돔은 정복을 당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 때 다윗에게서 지배를 당하던 이 에돔이 여호람이라는 유다의 제 5번째 왕 때 이제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하죠. 그래서 다시 왕을 세우고 에돔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었고 다윗 왕 때 정복을 당하였다가 다시 여호람 때 독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혈통적으로는 형제국가이죠. 그런데 사실 이 형제국가라는 것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출생할 그 당시로부터 치면 지금 다윗 왕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회복될 때까지 그 전체적인 기간을 따지면 거의 1000년이 지난 것이죠. 1000년이나 지났는데 거의 길게는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요? 따지는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나 같은 이 몽골리안이라고 그러죠. 따져보면 다 형제국가인데 이제 와서 뭐 형제다 이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혈통으로 따져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트집을 잡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 오바댜 예언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오바댜서에서 밝혀요. 시기적으로 이 오바댜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서 안에는 그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느 왕 때 이런 표현들을 써요.
어느 왕 때 예언자로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을 전한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그 예언자의 활동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오바댜서 안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 언급된 사건들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추론을 하면 두 가지 정도로 추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예언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람 시대 때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해 볼 때 오바댜서 안에는 성전 함락이라든지 바빌로니아의 침공이라든지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빌로니아의 침공과 성전 함락 그 이전에 기록되었던 성경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주장은 오바댜서 20절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여호람 시대 때는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빌로니아의 침공 때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오바댜 예언자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성전과 함께 함락되어진 이후에 예언했었던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번째 견해가 훨씬 더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대부분 이 오바댜서의 기록 시기를 후기 예언자,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포로 이후기, 그 이후로 대부분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추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아주 단명하게, 짧게 이 에돔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기록을 해주었어요.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항목에서 내 아우라는 표현을 써놨기 때문에 요 문구를 가지고 그 부분만 딱 잘라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 아우는 이제 혈통적인 관계를 말씀하실 뿐이고 정작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그들의 이제 악랄한 폭행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폭행, 폭력, 노략질, 침략,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 이것은 단순히 형제 간의 다툼, 형제 간에 사랑하지 못함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늘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시대 때 하나님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대명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형제간의 인간관계의 어떤 사랑하지 못함 거기에 적용하면 너무 약하게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성경을 본다면 좀 더 의미를 깊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침략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폭행을 저질렀던 그런 세상 나라의 대명사로서 에돔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오바댜서 뒤에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확대되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에돔은 지금 대명사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도 오바댜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도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차례 선언을 하죠. 이사야 예언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34장 5절을 보면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려고 명하였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에돔을 완전히 멸하여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오바댜서 1장 1절과 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먼저 오바댜서 1장 1절 보면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9장 15절, 14절에서는 이것을 똑같이 말해요. 단어만 약간 다르게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이 예레미야 예언자와 오바댜 예언자가 시대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두 구절을 보면 이 두 예언자는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 예언자를 성전 파괴 이후에 포로 시대 때 활동한 예언자라고 더 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오바댜서 1장 1절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4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도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예언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에서 2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화를 입고 죽을 것이다. 예언자들 중에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 중에 가장 빠른,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요엘인데 그 요엘 예언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9절 보면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예언자들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강하게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오바댜 예언자는 아주 강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언을 하는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 지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에서의 집은 검불이 될 것이니 이 에서는 에돔을 말하죠. 그 불이 검불에 붙어 검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 이 에돔의 집안은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불타 사라지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예언자가 이 오바댜 예언자와 같은 그런 성격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라기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틈은 세워보아라 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기에 활동했던 요엘 예언자서부터 가장 늦은 시기에 활동한 이 말라기 예언자까지 모든 예언자들이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멸절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멸하겠다는 거죠. 에돔을.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상 나라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5절을 보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더 확대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설명을 하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것은 에돔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에돔 너는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이 곧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같은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에돔을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완전히 망하여서 멸절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돔이에요.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도 더 큰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했던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불신앙, 그들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그 죄악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의와 부조리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바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을 거론하면서 온 세상과 그 나라와 모든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방식이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은 다른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원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구원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게 수동형으로 써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17절에 보면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더하여서 말합니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까지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기업과 나라를 되찾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회복과 또 하나님이 다시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땅과 그 유산은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유산,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기업과 또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고요. 그것은 이미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에돔을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를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기업과 회복을 주시는 그날, 오바댜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어떤 한 분이 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오바댜서에 비추어서 본다면 독특하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해요. 에돔에서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에돔을 심판하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이 이사야서 63장, 64장을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메시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왜 에돔에서 올라오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에돔이라는 뜻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나요?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붉은 죽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불다라는 뜻에서 에돔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자가 오시는데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에돔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 에돔은 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붉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붉은 옷을. 그게 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와요. 그런데 왜 옷이 붉게 물들었냐면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 피는 그 메시아가 흘린 피가 아니고 어떤 분은 이것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을 가리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저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에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받은 그들이 흘린 피가 이번의 옷을 붉게 물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왜 붉은 옷을 입고 있냐면 그분이 심판하여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이 흘린 피로 물들은 붉은 옷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분,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오셔서 세상과 그 나라와 그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의 구원이 베풀어진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댜는 바로 그 주님이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15절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우리는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기대하든 무시하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현재 하나님 나라의 대명사로 세워져 있는 교회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성도들을 억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노력하고 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느라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노력과 생명까지 잃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되게 누리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말씀드리듯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